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지금 9절이 28절 29절인데 지금 약간 좀 미스가 났습니다. 저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흔들리지 않는 킹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어서도 갈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밤 죽어도 그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우리 막연함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혹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자고요? 뭘 받자고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 구절을 보면 나라를 받았으니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받자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사하자, 감사를 가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입술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이 고백이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냐?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를 볼 때에 감사할 게 별로 없는 환경인데 왜 감사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누군가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죠. 왜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자기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입술에 뭐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누구를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섬기지만 그 중심에는 누구를 섬김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전하지만 저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설교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로 섬기고 있지만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의 현장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직장과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모임이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누구를 기쁘시기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그러면 일하러 가는 것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엄몰해 오고 확 들어올 때 그때 다시 이 노동과 고통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오늘 누군가는 이 직장을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에게 아직까지 직장이 있음에 감사가 있는 건가요? 내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쉴 곳이 있는,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3일의 중간에 갈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 무슨 기도를 해도 옆에서 비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음에 감사한가요? 아멘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비판하지 않.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영원한 주제. 죄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이 있습니까? 상담자와 함께 그 내담자가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담 게임을 하는데 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먼저야. 성적 비행이었어요. 뭐냐면 나는 음란하고 나는 간음했고 간통했고 나는 변태적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쏟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깊은 내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 성적 비행은 양파로 이야기한다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웬만큼 까갖고는 잘 안 보여주는 거. 근데 내면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저게 바로 뭐냐면 죄하면 떠오르는 거래요. 근데 두 번째로 가다 보면 뭐냐면 죄 이러면 내가 도박한 거, 중독돼 있는 거, 살인하는 거, 절도하는 거, 또 술 취함, 그다음에 약물 중독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얕은 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이랬을 때 깊이 있는 것을 감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죄 이러면 떠오르는 표면적인 것이 뭐냐면 미움, 다툼, 질투,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뭐냐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죄 이러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게 뭔지를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을까요? 고개 끄덕인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감추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근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기도를 깊이 할 때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이 성령이 껍질을 하나씩 벗겨가지고 저 깊숙한 곳에 묻어 있는 거 있어요. 묻어 있는 거. 그것도 드러나지 않고 묻어서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이렇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것들이 딱 드러날 때 엄청 부끄러운데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질 때 있잖아요. 그때 뭐가 오냐면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들켰어요.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건데 하나님께도 감추려고 했던 것이 들켰어요. 들켰는데 너무 부끄러운데요. 뭐냐면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꺼내놓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나왔냐면 그 숨어있는 양파 껍질을 벗기기 위해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면 주님 껍질을 다 벗겨주세요. 근데 이 껍질을 양파를 벗기면 눈이 맵나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벗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핵심적 정의가 있어요. 죄란 뭐냐? 그럼 우리 저런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정의를 내리면 죽는 날까지 저 겉으로 드러나 있고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 저런 것들을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질병을 저 사람이 참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36.5도는 병에 걸리지 않음. 그러나 38도가 되면 저 사람은 병에 걸린 것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이제 개념의 질병 이러면 열이 나야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꼬마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어렸을 때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꼬마는 항상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36.5도 이상 돼서 38도가 돼야지 열이 나서 끙끙 앓아야지 병인데 누나는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엄마하고 항상 한두 번씩 누나가 병원을 갔다 오는 건 봤는데 누나가 열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친구는 생각하냐면 누나는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그 근본된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속이고 있는 죄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나지 않으니까 열이 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휘집어 놓거나 나의 인생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는 언제 그걸 죄라고 느끼냐면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고 막 엉망이 되어지고 혼란스러울 때만 뭐라고 생각하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겠단 말이에요. 그 열이 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맞나요?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맞죠? 그 보통 사람들이 언제 울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렇죠. 꼬일 때. 평안할 때는 뭐만 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평안할 때 다 도망가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도망가죠. 왜? 열 안 나거든. 그리고 스스로는 응답받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굉장히 영적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추어진 죄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밝혀내야 돼요. 저 무슨 이야기 하는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밝혀내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참 정의는 뭐냐?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죄의 참 정의는 뭐냐?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불법은 헬라로 아노미아인데요. 이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불법하는 자예요? 아니면 법을 잘 지키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자유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과 법을 놓으세요? 아니면 자기 뜻을 놓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뜻과 그 아들 자녀들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세요? 불법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간다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법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라 그랬나요? 갈대는 쓸모가 없는데 꺾어진 갈대인데 그것을 꺾지 않으세요. 상에서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놓고 끄지 않으세요. 끝까지 살려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란 뭐냐면 나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법과 뜻을 놓느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놓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심각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법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의롭다 해주니까 자꾸 그 의로움으로 착각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놓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계획을 자리에 놓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말할 수 있지만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나의 계획을 때로는 몰아내시고 주님의 계획이 앞서서서 주님 내가 아직까지 뜻을 알지 못해서 이 기도합니다. 저 기도합니다. 합니다만 이 나의 계획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성숙된 기도는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일치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의 계획이 아버지가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분별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계획을 잡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계획이 있고 우리 있어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에 꺾어서 가니까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나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건가요? 아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의 계획 안에서 붙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고집으로 꺾어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보면서 걸어갈까요? 보면서 걸어가요. 그럴 때 바라봐 줄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 때로는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급하게 들어갈 때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세요. 때로는 멈춰섬이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불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임해요. 샬롬은 나의 뜻을 내 중심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수준에 갈 때 주어지는 게 샬롬이에요. 왜 불안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자기의 뜻을 중심에 두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다 주님이 나를 나의 중심에 서게 해주시고 이 기도해 보시면요, 진짜 멋진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보면 불법의 성경적 예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성경 구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큰 잔치를 열었어요. 이 큰 잔치는 뭐냐면 천국 잔치겠죠. 하나님 나라 잔치.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4장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잔치에서 떡을 먹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자, 하나님이 큰 잔치,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많은 사람 기억하세요. 청하였더니 잔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할 때, 여러분 저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단수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했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처음 공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와라, 이게 천국 잔치에 와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 동의하시죠? 저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초청장을 보냈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응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내가 이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를 키우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장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사는 게 잘못됐나요? 소를 사는 게 잘못됐나요? 장가 가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이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초청보다, 초청에 순종하는 것보다 저 일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밀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나요? 게으른 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요? 게으른 데 기도해서 복 받으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받는 복이 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멘. 안 되나요? 저 바꾸어 있게 할게요. 교회에서 목사님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건 왜 아멘 하세요? 참 심포가 되게 못됐죠. 나는 세상에서 대충 하고 할 만큼만 하고 내가 할 건데 왜 열심히 살아라고 하냐? 아니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열심이 바로 오늘 이 소, 밭, 장가가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열심, 이 열심은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해요.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 자리에 딱 앉았을 때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퇴근해서 집으로 와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진실된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권을 요구할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본질과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음이거든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오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 청했던 사람,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중에 뭐냐면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 땅에서 뭘 누리지 못해요?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분들 중에 진짜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누군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잘하셔야 돼요. 이때 시험 들 수 있어요. 뭐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위아래로 보면 이 눈의 언어로 안목의 언어로 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없을 자가 있겠죠. 귀신도 쫓아내도 예언을 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천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요즘에 진짜 이거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천국 되어져가는 그 과정들에 보여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천국이 되는 그 필요한 요소들을 줄 수 있는 목사님들과 전문가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동력자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통로들을 통해서 정말 안에 있는 쓴뿌리들, 습관들, 훈련 안 된 것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진짜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 맛보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죽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나는 힘을 얻고 있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죽을 것 같은데 심령에는 천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초청할 때 초청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제자훈련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예배 잘 나오신 거예요.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어떻게든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이 자리에 출근한다고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설교 듣고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으면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냐니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따라서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부부끼리는 아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세요. 당신으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교회 와봐라.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좀 알아봐 달래요. 저기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를 알아봐 달래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좀 알아봐 드렸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이제 이렇게 그 집 중심으로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침례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전통교단 보수교단이 있어요. 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우리처럼 이제 5년째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우리보다 요만큼 더 커요. 5년째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목사님도 보고 목사님 뭘 봤냐면 표정을 봤어요. 저분이 지금 찌들려 있는가? 여유가 있는가? 이걸 봤어요.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여유가 있던지 매 주일마다 1시간씩 설교를 하세요. 설교만 1시간.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성도들의 얼굴 사진을 보니까 다 밝아요. 웃고 있어요. 그게 추천했어요. 다른 데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홈페이지를 찾아볼 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웃어요가 아니라 그냥 웃고 있는 얼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5번째 이제 보면 불법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행, 저 많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앞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누구죠? 성도예요. 어차피 세상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심해? 사랑이 식어져 간대요. 그 공동체가 불법의 공동체냐? 그 가정이 불법의 가정이냐? 그 직장이 불법이냐?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불법이냐를 보려면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뜨거우냐 식어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곳에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뜻, 나의 생각, 상황을 넣어버리면 뭐가 식어져 가던가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이것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예요. 우리의 목장이 진짜 지금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느냐? 그러면 불법이 아니에요. 무관심해지고 식어가고 있느냐? 불법이에요. 우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요, 자기 뜻을 놓는 거예요. 아, 가보니까 뭐 했더니 또 어떤 분은 내하고 안 맞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하고 딱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 땅에 나하고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하고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에게 저도 안 맞겠지만 여러분도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불법하지 않으려고. 근데 저 사랑이 무슨 사랑이면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는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 필레오라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에로스라든지 변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변치 않는 사랑, 웃기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그런데 왜 하느냐?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진 바 됩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우리가 자꾸 주님의 사랑을 밀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 잡지 마세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불법하고 있는 것도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고 불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진짜 많은 생각들을 아직까지 잘 안 되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라는 영역에서 생각지 않았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아쉬웠던 이 땅 하나님, 내가 주님 조금씩 속도는 느리지만 변화되어져 가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불법이 성행하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아보면 제가 참 불법을 엄청 행했더라고요. 교회도 삶의 현장에도.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막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막 냉랭해져 가고 있으면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통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통로인데 두 통로가 있다 그랬죠. 불행을 전하는 통로, 복을 전하는 통로. 복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복을 내가 받아야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불행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단 거예요? 사단 거를 마음속에 가득 채워갖고 다 내뱉어 버리면 그 주변이 행복할 수가 없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저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만일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것이 유지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더 노력하십시다. 얻어지면 됩니다. 저는 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법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 너에게 준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기세요?
할렐루야. 다음 달 간증 한번 하시. 일상 간증.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이렇게 채우자, 정량적 어떤 목표치를 채우자 중요하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100명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100명이 되느냐. 사랑으로 채워진 공동체가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자연스럽게 그 사랑 때문에 채워진 100명이냐. 아니면 사랑은 없고 오로지 목표를 위하여. 옆 사람 보니까 막 네 사람 데려가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든 두 사람 데려가려고 하는 이거 말고 마치 자석처럼 달려붙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석이 어때요? 양극과 음극이 있나요? 서로 밀어내기도 하나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붙어요. 자석과 자석이 붙으면 큰 자석이 되나요? 여러분 전도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자석이 되면 주변에 우리에게 붙기로 작정한 자는 붙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우리끼리 자꾸 밀어내고 있고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와봐라,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딱 와보면 알아요, 사람들이요. 이곳이 지금 밀어내는 공동체냐, 아니면 지금 가면 막 내가 안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가서 득득 붙는 것이냐.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교회 안 오기로 결단했는데 성도들의 그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달라붙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가도 달라붙게 되고, 우리 회복되면 밥 먹다가 달라붙고, 야, 설교도 별로고 별론데 밥이 맛있어서 달라붙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 되면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잡아가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솔로몬이 남긴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 명령을 지켜보십시다. 그러면 그곳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그렇게 목사로부터 흘러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에 대한 공동체,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곳에는 불법이 없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법이 물러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가 의존할 것,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아갈